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우리에게는 신비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진짜 기독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상 때문에 앤드류강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만든 영상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다행스럽다고 하는 그런 댓글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년 전서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잘못된, 거짓된, 유사한 그러한 거짓 복음들을 분별해서 사람들이 속지 않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영상이 불어넣어 주면 좋겠다. 우리 영상을 좀 이렇게 꾸준하게 듣게 되면 뭐가 이단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 혹시라도 우리 영상을 보시고 또 그렇게 앤드류강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영상은 커다란 틀에서는 종교의 영과의 전쟁이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한 30년 넘게 교육자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느꼈고,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기독교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체감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면들을 고치고 개혁하고 바꾸고, 또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지 배우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앙에서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고 내가 한층 더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우리의 이런 십자가 시리즈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커다란 어떤 내면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부활절날 듣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저는 끝나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영적인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우리가 이게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영적인 세력과의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 두 양당 간의 이 세력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두 진영의 이 복음의 핵심이 싸우고 왔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가 수호되고 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개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비대면 시대고, 많은 소그룹이 폐지됐고, 공동체의 중요한 식사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이런 언택트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앞으로를 대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성도들이 말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진지하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말씀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냐? 말씀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 단순히 문자적인 요절 중심이 아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 예를 들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속죄사역의 성막사역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을 담고 있죠. 우리가 단순히 레위기를 공부하려고 문자적으로 요절을 암송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하죠. 이런 것처럼 말씀 시대이지만 한층 더 나아가서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결국 그 진리는 곧 그리스도의 진리이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사상의 이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결국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성령이다. 이게 십자가와 성령. 결국 십자가의 진리와 이 성령의 역사 두 개의 이런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에 세우고 나의 믿음을 십자가와 성령 위에 세우고 나의 기독교적 신앙을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하고 성가대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어차피 성가대도 끝났어요. 주일학교도 이제는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교회 가서 해야 할 어떤 의무 감당에 관련된 것들에 숙달된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 말. 이제는 교회를 통한 종교의 행위가 끝장난 시대다. 코로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건물 지어서 사람 모아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시설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내는 그것이 목회자의 능력이요. 그것들이 바로 스펙이 되고 총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그런 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제는 스스로도 개혁해야 될 시대가 왔다. 아멘. 제발 예수님을 찾아라. 아멘.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1시간 성가대, 주일학교 봉사, 식당 이런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제발 답답하다. 내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30년 그 이상의 제가 이 교회 생활, 이 목회, 이 지도자 생활을 해오면서 답답하다. 1년 연중 가장 중요한 게 연말에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을 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신없이 해내면서 구원받았다, 신앙인이다, 직분자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2020년 3월 1일 이전의 신앙 쓰레기통에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래로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는 신앙. 아멘. 제발 이 기독교요. 제발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멘. 그래서 내 신앙이 십자가와 성령 위에 세워져 있는지, 십자가와 성령이 내 기독교 신앙의 근원인지를 이거를 향하여 달려가는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한국형의 기독교로는 다가오는 이 엄청난 이 종교의 영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분별해낼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우리 눈앞에 우리에게 덮칠 만한 해일이 쓰나미가 우리 눈앞에 와 있건만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 생활에 전부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교의 영들을 이길 만한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의 운동 이것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는 이미 와 있어요. 우리를 순식간에 덮치고야 말 거예요. 우리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당하고 말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 분별력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신앙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분별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속게 된다. 여러분 앤드류 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이 달콤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예요.
그거를 지금도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거기에 속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걸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처음엔 그러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죠. 이건 완전히 이건 거짓된 이건 뭐지? 이거 실체가 뭐야 이 사람? 그러고서 내가 안식교 계통의 이단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인본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완전히 속아 있어요. 다 매몰되어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세속주의, 이 율법주의, 이 여기에 우리는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이런 마음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본주의 기독교와 율법주의 기독교로부터 나는 벗어나겠다. 제발 이런 마음은 좀 먹었으면 좋겠어. 한 번은. 물론 다니시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는 내가 절대 벗어나야겠다. 도망쳐야겠다. 이런 마음들은 드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대체적으로 인본적인지 우리는 놀라울 따름이에요. 더 자세하게 치고 들어가기에는 천천히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을 통한 구원, 영생, 인간의 비전, 꿈, 복, 형통, 성공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주제가 되는 이 모든 세력과 문화와 분위기 이게 인본이에요. 인본.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비전교회 많죠. 물론 그 뜻이야 다르겠지만 무엇에 대한 거냐라는 것을 한번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절대 우리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고 싶어 해요. 세속과 사람에 대한 비전이 아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아멘. 기독교는 근원이 돼야 된다. 아멘. 세상의 길과 분위기와 바뀌어야 고 그걸 정반대로 우리는 떠나가야지 세속 시류에 부응하지 말자. 아멘. 비슷하게 가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들여다보고 들어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헷갈리게는 하지 말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십자가면 십자가. 예수님 세속이면 세속.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결정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이 시리즈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분별력을 좀 갖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제가 왜 얘기하느냐? 이것은 굉장한 압박과 핍박과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WCC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WCC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후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만 WCC는 러시아, 소련 공산당 스탈린이 만든 것이고 지금도 러시아 KGB 요원들이 그 WCC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뉴 월드 오더의 하나의 방향성에 전 세계가 지금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권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WCC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관하다고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기독교가 거의 지금 매몰 상태에 들어가는 위기 코로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착각입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지금 한국 교회를 압박해오는 이 정체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 세계 신세계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WCC라는 이런 앞잡이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포섭하고 공식적으로 압박을 해서 우린 누구도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WCC가 뭐냐? 기독교를 천주교에 흡수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 음모를 가진 신세계 질서의 이 단체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WCC.
그 WCC는 기독교를 로마 카톨릭에 흡수시키려는 전략이다. 종교적 전략이 WCC다. 그래서 기독교인 것 같지만 위장 종교 단체예요. WCC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에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공산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이런 것들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들에 가입하거나 이런 WCC가 지향하는 종교 통합운동, 그것들에 동조하는 가짜 기독교, 유사 기독교가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WCC에 가입하지 않았다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십시오. WCC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것을 핵심 모토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만 WCC가 가진 신학은 좀 더 달라요. 이 범신론, 곧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유일한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공자, 부처, 마호메트와 하나의 별반 다르지 않은 종교적인 선구자, 종교적인 스승, 앞선 선도자나 어떤 깨달음을 가진 지혜자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WCC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WCC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가장 불타는 심정의 원인은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과 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주장이 WCC와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구원의 취소 알미니안이 누구냐? 바로 아리우스주의, 아리안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이 아리우스에 대한, 이 아리안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이 종교의 내막, 실체,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시대 당대마다 나타났던 십자가의 복음의 이 전쟁의 영적인 배우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독교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100년 동안 장악되어져 버린 이 인본주의. 결국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할 기존의 정통이라는 교단들, 교파, 그런 교회들조차도 그런 걸 뒤로 감추고 이 성장과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세속과 손잡고 야합해서 사람 모으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인본주의에 쩔어버려서 속아버려서 지배당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와 이 율법주의, 이 엄청난 WCC가 가진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공격 무기,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쉽게 적용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목회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대신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왔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평신도들이라도 교회놀이, 교권주의에 영합하는 개미 역할을 하지 마시고 동원되는 인력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까? 왜 기독교 안에 가득한 것일까? 왜 기독교는 가짜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진짜로 포장된 너무너무 진짜와 흡사한 가짜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첫째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과 결탁에서 살아남은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가 돈과 결탁한 순간 부패는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의 방망이를 맞을 때 바로 그들은 돈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하면서부터 그들은 드디어 그들의 실체의 뿌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돈과 결탁해서 살아남은 종교단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은 30냥에 눈이 멀어 결국엔 그도 자신의 스승, 지도자, 선생님을 배신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종교는 바로 돈이었어요. 성경도 돈과 재물을 돈과 이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여러분들의 세상 복이 응답되어지는 샤머니즘과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복이 잘못된 복이에요. 세상 복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얻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던 대학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 모든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아멘. 그 기도는 우상의 제단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독교는 속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참하게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잘못되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성공과 야망과 꿈, 비전 성취, 이런 설교와 가르침으로부터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감하게 도망치세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설교가 아니면 강연이고 인문학 강좌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내보내는 모든 설교는 예수님만 얘기해야 돼요. 아멘. 성경을 빌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의 언저리를 가지고 기독교적 이야기로 포장해서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런 법칙, 그런 방법, 그런 스타일, 그런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식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은 우상적인 바벨의 종교 철학 사상에 그저 넋두리를 얘기하는 강연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이렇게 타락해 갑니다. 사탄은 기독교를 타락시키려고 거짓된 방법, 거짓된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부흥성장이라는 인간의 욕구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으로 속인 겁니다. 아담을 넘어뜨릴 때 인간의 욕구 욕망을 충동질했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목회자의 심성에 있는 탐욕, 부흥과 성장을 충동질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기독교가 망가지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어떤 우상단지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갔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매달렸던 기도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루시퍼였던 겁니다. 여러분, 부흥성장 인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뒤에 가면. 결국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건 루시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루시퍼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가? 세 번째, 사탄은 인본과 세속의 물결로 교회를 망가뜨려 버렸다. 거짓된 복음으로 망가뜨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넘어진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질된 거 가짜가 많을까? 사탄이 신학을 변질시켜서 성령 없는 기독교의 진리를 빼버린 죽은 기독교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설교와 기독교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비참하고 처참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에
기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 본질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이 없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별로 없다 이 말. 더군다나 대한민국 기독교회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 중지론, 성령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말아먹음으로 인하여 죽은 기독교, 생명 없는 기독교, 결국 율법주의로 빼버린 이런 거짓된 사악한 개혁주의, 그것이 바로 이 한국 기독교를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 본 대체 신학도 그런 면에서 나온 거고 은사 중지론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사탄이가 만든 거예요. 또한 그거와 아울러서 이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빠뜨려버린 그런 비냐드 운동, 그런 것들이 와서 이 한국 교회에 덮치면서 오히려 건강한 성령 운동이 아닌 신비주의를 빠뜨려서 사람들이 능력을 얻고 능력 전도라는 이름으로 사람 자체를 신적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은사주의 운동이 범람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사탄의 전략 때문에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아멘. 성령의, 내가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해요. 성령의 역사는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라는 걸로 가면 이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성령의 역사, 건강한 성령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바람직한 성령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종교의 영과의 전쟁을 시행하는 그 영향력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이 종교의 영의 흐름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의 특징과 현상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짓된 이단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때의 특징이 엄청난 거짓된 이단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미혹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 바로 그들이 바로 아리우스 운동, 아리우스 가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모든 부류들,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주장하는 아류들 전부 다 아리우스주의자들,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바로 계명, 율법,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과 어떤 행위,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인간이 무엇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신학과 인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가짜 기독교다. 네. 그런 것들이 우죽순에 일어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앤드류 강 설교 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통해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얻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죠. 앤드류 강의 영상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절대로 못해요. 앤드류 강은 어떤 영상을 보십시오. 그 사람 입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절대 말 못합니다. 가짜 기독교, 유사 기독교라니까요. 아멘. 그냥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끌고 가서 결국 자기들의 그러한 방법을 통해 자기 교회, 자기 규파, 앤드류 강을 통해 구원받는다. 결국 그래서 화이트분한테 끌고 간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유사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아리우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리우스주의 기독교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배후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아리우스주의가 4세기에 일어난 이단인데 이들이 그 근원적인 그 근원도 있지만 그들이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아리우스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나타난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180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그들은 공식적으로 아리우스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종교를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 같은 부류가 세 개가 있어요. 바로 제7일 예수님교 안식일과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몰몬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면 아리우스 이단을 알아야 돼요. 아리우스 이단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이전에 일어났었던 영지주의를 이해해야 돼요. 그 영지주의를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는 창세기 2장 3장의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의 특징 두 번째는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운동의 영향이 뭐냐? 그건 다원주의가 될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교파가 있어요. 그걸 주장하고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영상을 띄우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차례차례 그것은 나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 통합운동의 핵심적인 모토는 평화와 인권입니다. 종교 통합운동이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그들은 그리스도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서 결국 이 모든 기독교와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서 신세계 질서, 곧 이 적그리스도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통합 운동이 지향하는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들이 종교 통합 운동하는 자들이 시행하는 게 믿음의 대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행위와 평화, 인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하메드를 같이 놓고 부처를 같이 놓고 이제 같은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같은데 통로가 여러 개다. 그러니 이것을 다 우리가 하나로 만들자. 이것이 바로 종교 통합운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지켜야 할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예요. 아멘. 이거 목숨과 같이 지켜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의 특징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마련돼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신세계 질서. 이 신세계 질서가 뭐냐?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치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하고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공산당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공산주의, 곧 단일 체계,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 민족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정치 지배 체제 아래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지를 못하니까 통제를 해요. 이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AI로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배 체제를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계의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독재적인 철권 통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완전히 원천적 봉쇄하기 위해서 세상은 강권적인 철권 통치, 곧 독재적인 움직임, 그러한 정치 모임으로 변해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진짜 독재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워낙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언론, TV, 문화, 문명 모든 것을 다 잡아버리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가 지금 집회를 하면서도 동시에 해야 될 일은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공산 지배 체제에 대한 위험성과 그들의 전략과 목표를 깊이 뼛속 깊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들을 알거나 시행하는 일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알 수가 없다. 하지 않는다. 그만큼 인본에 쩔고 세속 정부에 쩔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돌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러한 정부 시스템에 지배당하는 사람들로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기독교는 그동안 인본과 율법으로 잘 그 일에 바탕을 마련해 온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주의가 필요해요. 그 율법주의가 선행되어야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쉽게 적응하게 돼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길을 잘 마련했었다라고 불행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본과 율법주의로 만드는 건 사탄이 만드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마련됐다는데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기독교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결국 적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짜 기독교에서 와요. 가짜 기독교가 뭐냐? 가짜 유태인들을 말해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시대를 장악했던 예수님 초림 때 있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구원의 문을 막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여러분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알고도 예수님을 막은 자들이에요. 고의적인 자들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인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종교적인 세력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그들이 아예 로마와 결탁해서 그 일들을 시행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어요. 이미 구약을 이루고 있는 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가짜 종교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살아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시행한 거예요. 그 가짜 유태인들이 예수님의 사후 로마가 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가짜 기독교를 퍼뜨려 나가요. 가짜 기독교인들이 퍼뜨려 나가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이 사상과 철학을 주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을 만든 마르크스도 유태인이며 그가 신학생이었고 러시아 공산혁명을 완성한 스탈린도 유태인이었고 그도 신학생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가짜 유태인들이에요.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들이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바리새파 율법주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이전에는 이미 로마 카톨릭을 만든 자들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의 배후에서 조종했던 종교의 그 회의들, 세계적인 종교 회의를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다른 이론을 만들었던 영주주의, 아리우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실체들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유태인들 흩어져 있는 유태인이 1,500만. 유태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0만. 그러나 기독교인은 12,000명.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유태인들이 왜 예수님의 민족, 예수님이 태어났고 말씀을 받았고 토라의 민족인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90%의 유태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짜 유대인들, 카발라에 속고 있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소수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수치가 유태인만 해당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나미처럼 밀려나가는 기독교인을 보십시오. 우리가 1200만을 자랑했어요. 과연 지금의 기독교인이 1200만이 될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지금도 2만이 20만 명 이상 됐죠. 지금 여호와 증인 또 이 장길자교 수많은 이단들을 빼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떠나가는 가난 다 빼고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기독교인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 중에 진정한 기독교인이 여러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을, 그럼 유태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가짜 유태인들,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들이 흩어져서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고, 독일로 들어가 자유주의 신학 만들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실용주의, 신자유주의를 만들고, 번영신학을 만들어 한국에다 수입해서, 한국은 그러한 번영신학을 받아들여서 건물이 전도한다고 건물 짓기 운동을 펼치고, 수정계 로버트 슐러, 빌리 그라함, 러만 카이슬러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긍정의 힘 불러들이고, 이렇게 이 플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기독교적 인본주의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번영신학으로 완전히 짓밟히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아리우스주의자에서 나옵니다. 아리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리안 혈통에서 나온다고요. 이 부분들로 앞으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리우스가 뭐냐?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등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주로서의 조건 두 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속주의 두 가지는, 하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셔야 된다. 이 조건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니까 죄가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다. 생명을 가진 분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시켜줄 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인간의 구속자,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리안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리안 기독교. 독일 히틀러는 자신들을 우월한 아리안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인종을 만드는 그런 운동도 했었어요. 그런 게 인터넷에 사진으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게르만 민족이 왜 아리안이라고 부를까요? 자신들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인터넷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리안족을 검색을 하면 이란이 나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 그 근원에 아리우스라는 게 들어있다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란만 아리우스냐? 아니에요. 아리안족을 인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란과 인도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지만은 아리안족을 찾으면 유럽 대륙 거의 다 아리안족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다 다른데, 동양인이고 유럽인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다른데 도대체 아리안족이 뭐냐? 여러분, 이게 혈통적인 내용 분류만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분류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로 아리우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히틀러 영화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우리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이다라는 게 대사로 나와요. 우리는 아리안이다. 그래서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아리우스의 신학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독일 애들이. 여러분, 지금 신자유주의 로버트 슐러, 또 틸리히, 또 이렇게 독일 신학자들, 유명한 이런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한국에 넘어와서 자유주의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가진 신학이 바로 아리우스가 근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아리우스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종교가 어디를 뿌리를 두고 있느냐? 결국은 이들의 뿌리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5페이지.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왜곡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인 창세기 2장 17절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거짓된 지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비밀이고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사탄의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핵심은 이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못 먹게 하고 막은 것이다 라고 오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목적은 신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아리우스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영지주의를 알아야 되고, 이 영지주의라든지 이단들의 근원이 되는 이 신학의 이 근원, 철학, 이런 것들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근원적으로 알고 있으면 진리를 분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분별해야 돼요. 또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분별해야겠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의미를 이해하려면 결국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이 말하는 사탄의 거짓된 복음이 뭐냐? 바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2장 17절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피조물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2장 17절에 선언했어요. 그것이 분명하게 지켜지는 것이 의예요, 의.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놀라운 선언을 해요. 먼지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피조물 진흙이, 백성이 그저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 인간이 신분이 상승될 수 있다는 그러한 거짓말. 두 번째는 신적인 권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짓말. 세 번째는 존재적으로 요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존재적 변화에 대한 거짓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신 설교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사탄의 거짓말이 포함된 설교예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은 인간이 피조물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자신이 예배받고자 하는 왕적인 존재,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존재, 남한테 인기와 칭송을 받고 싶은 존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부정하고 드디어는 내가 경배받을 자가 아니라 경배를 해야 하는 존재라는 그 예배자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 일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라고요. 그 일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냐면 경배자의 자리가 아닌 경배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권세를 부리는 자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 존재가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서 어떤 신비한 존재가 된다거나, 어떤 능력받아서 목회를 한다거나, 능력받아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마음대로 뭔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의도하는 얘기들, 여러분이 만일 예를 들어 돈을 바쳐서 1,000번째에서 그 이상의 일확천금을 얻게 되거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적인 스스로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얘기들, 인간이 외부의 어떤 힘도 아닌 인간이 지키고 노력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존재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를 의도하거나 조장하거나 의미하면 여러분 이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사탄의 얘기라니까요. 아멘.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신분 상승을 의도하는 얘기는 이건 악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멘. 복음이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조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은사운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말.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존재가 변할 수 없어요. 아멘. 인간은 신이 되거나 높은 자리로 가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고 자기가 마음껏 권세와 권위를 휘두르는 자리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한 스스로 권능을 가진 존재가 되거나 생명과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유의 어떠한 내용, 복음, 가르침, 교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그래요. 명심하세요. 방언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크가 아닙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들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신비주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영지주의가 뒤틀어서 인간의 신비함의 요소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지금 비냐드로 가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인간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휘두르거나 권위를 갖거나 존재가 변화되는 발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정말 이것을 가지고 돈벌이 했거나 교권이 되거나 교회 성장에 이용했거나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권위를 받는 어떤 것들을 의도했고 유도한 자가 있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심지어 떠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사도 운동을 경계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얻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어떤 능력을 취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구원의 도구와 발판이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 운동에서 유명하신 분들 중에는 과거에 비냐드 운동과 연관되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신분 세탁해서 아니라고 하고 자기도 뭐 신사도 운동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과거에 비냐드 운동과 연결이 안 됐던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과거에 기름 부음을 수여한다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의도했고 유도했어요. 자신들이 어떤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음을 지금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외에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는 자들, 그래서 자신을 통하거나 자신이 능력자이거나 자신이 어떤 종교적 영적 권위를 가진 자라고 의도하고 유도하고 의미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유명한 자들이라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기독교는 진리,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믿고 죽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밖에 안 남아요. 아멘.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누군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신비주의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신비주의는 사탄, 그 카발라가 그러한 루시퍼가 사용하는 거짓된 종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WCC 할 때 무당, 초혼제, 신비한 영험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사탄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신비한 것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우리에게는 신비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진짜 기독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자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또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따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어 오직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의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으켜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이 변화되는 것으로 포도주가 변화되는 것으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 개인적으로나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아멘. 개인의 권익을 높아지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몰려드는 계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끄는 걸 극도로 조심했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더 선호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과감하게 다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어쩌든지 종교라는 빌미로 특히 우리나라 교주의 나라 내가 사람들에게로부터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나 마크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착각하고 사람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래서 함정이 있어요. 목회라는 게 함정이 있어요. 신학교라는 게 함정이 있어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생계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아멘.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생계와 생명과 안위의 문제를 예수님께 두고 걸어가는 게 목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들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예수님만 높아진다는 그러한 걸음을 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회가 되어야 되지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단운동하고
교통에 진출하고 유명해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 이러한 기독교적 문화가 허물어져. 이거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렇게 평가되는 것도 없어져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성령의 역사와 신비주의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늘 속여요. 인간에게 능력이 주어질 수 있음을 능력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중요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너가 능력 받아서 변화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뭐냐? 우리에게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배우고 배울수록 분명한 거 하나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백성이고 나는 예배자이다. 이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가르쳐? 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끝없이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과 영생을 얻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는 뭐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영생입니다. 아멘. 이걸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사탄은 뭐냐?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를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이 안 바뀌어요.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속지 마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 성도는 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 바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뀌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뭘 바꾸는데? 성격 바꾸려고? 아니, 되게 못된 사람 뭐 어떻게 바꾸려고? 여러분, 바꾸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목회도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목회는 뭐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예수님을 넣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어쩌든지 자신이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복음의 사람 만들기가 목회입니다. 아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가끔씩 보면 성도가 바뀌질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인가 하냐? 예수님을 전하라고, 아멘.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전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만 전합시다. 아멘. 예수님만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이해하는 바탕이 이제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제 사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신은 지식을 숨겨서 빛을 받은 자에게만 준다. 이것은 어느 책에서 얘기한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깨달음, 영적인 지식을 뜻하는데 이것이 그노시스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뭘까요? 영지주의가 말하는 영적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말했던 인간이 신이 되는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깨달음이에요.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는 뱀이 조물주고 하나님이
참신, 곧 루시퍼. 이 인간을 루시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금지한 사과를 먹도록 가르쳐준 이 뱀이 지혜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뱀을 높이고 뱀의 상징이 자주 등장해요. 그 영지주의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 말. 인간이 바로 그 지식을 가지면 영지, 곧 이 지식을 깨달아서 저급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자아로 발전하여 신과 연합할 수 있다. 다시요, 정리할게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지혜로운 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어느 영적인 지식이나 어떤 영적인 위치에 도달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유보적 구원론.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마지막 최종 구원은 윤리의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그것이 증명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신자유주의의 근원이 영주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가? 뱀과의 접촉. 그래서 이 뱀, 루시퍼가 주는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나는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영지주의의 이론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신비주의를 조장하면서 나는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이거 위험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자, 영지주의의 이론이 뭐냐면 지금도 뱀, 루시퍼가 신비한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노시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 관련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지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이 복을 받고 인간이 형통하고 인간의 비전을 깨닫고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간에게 관련된 이야기들의 비밀스러운 지식. 이게 그노시스예요. 당김의 법칙, 비밀의 법칙, 긍정의 법칙, 성공하는 자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그노시스, 영지라는 영지. 근데 이런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예를 들어 노만 카이슬러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알았을까? 리거렌 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 루시퍼와의 이 접촉이라는 거예요. 교제, 접선, 밀접한 연합 이런 것들을 통해 그 계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바로 더 높은 자아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 근데 그것이 빛의 사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죠. 광명의 천사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사탄이가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예요? 광명의 천사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속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비냐드의 분파 중에 하나인 예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빛의 사자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한번 책방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빛의 어떤 빛의 사자, 빛의 선지자, 그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지식을 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가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신학적인 모체.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들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탄이가 쫓겨나죠. 왜 쫓겨나요? 생명나무 먹을까 봐. 하나님이 쫓아내고 화환경을 두어요. 근데 사탄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가서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그러려면 화환검 치워야 되겠죠. 여러분 신비로운 지식이 뭐냐? 인간이 생명나무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없이 가죽옷을 입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생명나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이것을 전하고 있는 종교가 뭐냐?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래서 그래서 유대교의 밀교인 이 카발라가 바로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는 유대교 이 토라를 주장하는 저들의 비밀스러운 내막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토라라는 것을 신비로운 지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가 뭐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쏙 빼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스러운 영지주의의 일파 카발라. 그런데 그 영지주의의 현대판이 뭐냐?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이 현대판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어떤 경지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앤드류 강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영상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모범이야, 모범. 그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야 된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철저하게 예수님이 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신적 존재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적인 인물이에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완전한 이 영지주의, 나아가서 아리우스주의가 바로 앤드류 강이에요. 앤드류 강. 무서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앤드류 강은 왜 구원이 취소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못 얻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 왜 구원자가 아니냐? 그분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적어도 앤드류 강과 화이트 부인의 그들의 아리우스주의 신학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앤드류 강의 영상이나 그 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에 불과해요. 인간에 불과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아침 그거 천사 기별인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더 많이 빨리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거는 완전한 아리우스 분파구나 이거.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 열등한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에 있는 이단들은 과거에 신학적인 혈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부터 이어져 오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단의 분파들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서 시대마다 나타나는지, 오늘날에 우리에게 4세기에 나타났던 아리우스가 바로 앤드류 강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당대에 그 거짓된 사탄의 후손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가식적인 가짜 기독교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아울러 꼭 기억해야 될 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올바로 서서 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면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신앙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하나 예언을 하면 분명히 이제 구원에 취소하는 자들과 이제 앤드류 강도 이 십자가에 관한 얘기 비슷하게 할 겁니다. 이제 그걸 또 왜곡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세요.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진리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아멘. 이단들은 십자가의 진리에서 분별이 됩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 아리우스 이단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리우스주의가 뿌리를 내려서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고 그 아리우스주의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리우스주의의 기독교가 일단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깔려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를 아리우스주의로 깔아버릴 거고 그래서 가짜 기독교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소수가 될 거예요. 굉장한 소수가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취소와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다가오는 쓰나미, 엄청난 쓰나미, 종교 통합,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외세의 세력을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